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려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바른 섬김. 오늘 이 시간 바른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는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부모된 이들이 잘 섬기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으로서 잘 섬기기 때문에, 아내가 아내로서 잘 섬기기 때문에 가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도 보면 각자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선배들이 또 주어진 일들 속에 잘 섬겼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 그것을 잘 따라 섬김의 받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섬김의 모습으로 잘 서 있을 때 직장이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바로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딱 왔을 때 선생님들이 섬겨주셨고, 교회 안에 안내분들이 섬겨주셨고, 또 교회에 식사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도 누가 섬김을 통해 같이 식사 교제가 되어집니다. 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은 누군가가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 바로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평안함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적지 않은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이런 피난의 신세를 타는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은 왕권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일들 속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피신을 하는 순간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릇, 그리고 먹을 것,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쭉 이렇게 제공해 줌을 통해서 도망자, 피난의 신세에 이르렀던 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삶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에 다윗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이 바르실레가 그와 같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을 다 제공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보면 그가 왕을 공개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섬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수많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던 것이 바로 이 바르실레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이 다윗이 겪으면서 이제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 요단강에
근처에 이 바르실레가 왔을 때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답하려고 말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이제는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너에게 받았던 것을 더 많이 내가 공개하리라. 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순간의 위로를 주고 성기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든 노후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던 그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을 섬겼던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바르실레의 섬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의 섬김이어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섬김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바르실레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바른 섬김이라고 말하는지는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순수한 섬김.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던 그 섬김은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둘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와 같은 권면, 배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는 지금 80세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리고 맛있는 것이 좋은 소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노랫가락이 있어도 내가 기쁘거나 즐거거나 그만한 귀가 있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라고 하는 그 행복을, 먹는 것의 행복을 누릴 때는 내가 그때가 다 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왕의 말대로 왕 곁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 공개를 받는다면 그것은 왕께 누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왕권이 흔들리는 시점 속에서 회복이 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즉, 다시 한번 흔들리는 왕권을 굳게 잡고 그 권위를 잘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그것을 갖춰감에 있어서 누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배려는 감사한데 나는 이 배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이 말은 이 다윗에게 섬겼던 그 섬김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마저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내게 이 말씀하시는 상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저 지금 이 나와 있는 것은 당신에게서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기 위해 보필하는 것, 이 목적으로 온 것이지 내가 어떤 상급을 얻고자, 내가 지금 헌신의 섬김의 씨앗을 뿌려 지금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면 이 바르실레는 극진하게 왕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후에, 즉 다윗이 지금은 왕권에서 벗어나 떠도르 신사가 되었지만 반드시 다윗은 왕권이 회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이 좋은 것이 나한테 오겠지. 왕의 권위 속에서 회복이 되면 나에게 좋은 것들로, 맛있는 것들로 좋은 권력이 나한테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기 위해서 다윗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바람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것이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내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순수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물질과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으로 어떤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혹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 섬김은 순수한 섬김,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동참하기 위한 하늘의 상급을 싼다라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에게 보답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의를 가지고 행하지는데 의를 가지고 행할 때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가 뭘까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너무나 좋았고 아름다웠고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에 귀에 마음이 열려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더 열심히 무엇인가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칭찬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인가 계산되어지는 섬김을 한다면 그 삶의 섬김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가 없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대가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되어야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헌신, 잘못된 섬김의 삶을 멈추고 하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섬김, 예수님께서 보셨던 섬김도 곧 이와 같은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어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섬김이어야 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인정하고 당신도 내가 일을 줬으면 일을 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유적인 말씀인데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쪽 왼편 쪽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서 그 분리의 기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런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너희를 의를 행하는 자인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여, 우리가 언제 왕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임금이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섬겼을 때 그것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에 섬김의 모습을 할 때 계산되지 않는 섬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쌓아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섬김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에서도 내가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섬김의 모습은 내가 1을 뿌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1을 내게 주든지 적어도 0.5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바라보는 섬김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길 때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 계산형을 가지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상급이 쌓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때로는 든든함 속에 휘청거릴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시험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또 하나님 허락한 시간 속에 시간적으로도 섬기고 모든 것을 들어 섬길 때 그 모습 속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아무런 보임을 보이지 않느냐, 왜 너는 헌신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내가 헌신이 계산되어져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점에 대해서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어야 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내가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함을 겪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섬김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물질로 헌신했다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냈다, 드렸다라고 하는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마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싸워진다면 그것 안에 만족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더 값진 성위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것은 세상에 상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쌓아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섬김, 계산하지 않는 섬김, 그저 하나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바른 섬김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섬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가 80 먹었는데 갈 그와 같은 계획과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부모 밑에 그 고향 땅에 가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제시했던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왕의 종 누구가?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헌신의 섬김의 모습에 씨앗을 뿌렸고 그것을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여 이 사람을 왕의 종을 데려가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이 좋은 대로 베푸시고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맘이 누굴까요? 네, 기맘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종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종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챙겼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섬김은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종이 세워져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회복될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맘을 세웠던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듣고 기쁘게 여겨 그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의 권청을 받아들이고 그를 데려갔죠. 그리고 왕과 함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 시대를 뛰어넘어 솔로몬 시대까지 이 기맘이 그 왕의 곁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맘이 왕계함을 함께하는 삶을 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르실레가 그를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이 사람을 데려가옵소서 그 말을 품었을 때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내가 기어코 그 자리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세웠던 놀라운 축복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그 당대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열매를 얻고자 하는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사람이 풍요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도 그는 이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왕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주하는 곳에서 왕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정책적인 환경적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성막에 있고 잘못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있으려면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보셨죠.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좋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준비가 결국은 그 당대에 얻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이 자신의 때를 얻는 것도 그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큰 은혜는 그 자녀들이 세움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게 되고 이 솔로몬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짓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섬김은 자기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그 왕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본다면 유다 왕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약속,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의 근거와 약속을 통해서 그 왕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은 다음 세대, 후대를 세우는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섬김, 온전한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물질과 환경과 여건 속에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섬김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섬김의 모습이 결국은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섬겼고 그 섬김이 계속해서 물려가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 지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음의 후배를 세우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는 이 섬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당대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해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술집이나 그리고 카페나 다른 것으로 용동이 변경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바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바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집중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헌신과 섬김에 가장 최고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주의 은혜에 따라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가 온전한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르실레는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겠지.